오늘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짧은 구절 본문으로 삼아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남북 북미 회담에 큰 희망을 걸었었는데 요새 또 돌아가는 그 얘기들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심상치 않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서 우리도 우리지만 남북 이산 가족들 그리고 큰 기대를 걸었을 또 개성공단에 자기의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가할 수 없는 이 개성공단 입주 업체 그 대표들 그분들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북한의 외무성, 우리나라 치면 외무부의 부장관,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미 모든 그 핵 관련 회담을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 하노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서 그 불만과 그리고 그 북한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말 가운데서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황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일이나 또 개인사 간의 일들도 항상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 그런 기회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향후에 그 진행되는 내용을 보아야 하지만 북한 그 외상의 말로는 황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좀 그리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어찌됐든 그 최종 결정은 아마 이번 언론을 보니까 이번 주 안에 중요한 북한의 그 성명서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 성명서가 북한과 미국의 그 핵 협상이 완전 결렬을 선언한다면 그 뒤에 올 동북아시아와 남북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폭풍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상황을 진단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이렇게 희망을 잔뜩 가졌던 대북 문제는 꼬이고 경제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또 쌓인 여러 가지 그런 그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할 우리나라 그 정치권 특히 국회는 날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런 정쟁으로 싸움질을 하고 지난 국회가 2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서로 너 잘났느냐 내가 잘했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면서 황금 같은 2달 동안을 놓치고 겨우겨우 어렵게 3월 달에 국회를 개원했는데 개원을 하자마자 또 쓸데없는 그런 과거사부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친북판이 빨갱이니 또 친일판이 별 아주 험악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국정을 논하는 이런 그 장이 현재 무너진 상황이고 내년도에 이제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거 때까지는 정상적인 정치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대북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고 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적 입장만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국정을 공전시키고 지난번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마당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잘못됐다 이렇게 했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다시 선거철이 오니까 언제 그랬냐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싸움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은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인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다면 몽둥이라도 들고 국회를 한번 쫓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현재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그 짧은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3월 3일 날 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나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4장이 이제 그 마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인데 오늘 이 14장은 그 딱 중간 반에 해당합니다. 이걸 이제 그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한 그 정도 되는데, 딱 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시점이 딱 절반이다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동안에 이제 초기의 모든 그런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고 지자들 가르친 이와 같은 것들 어느 정도 궤도가 올랐던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14장에서 이 내용이 소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갈릴리 주변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인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러 귀를 막고 있지 않은 한은 예수님을 모를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만큼 알았던 때에 나타난 그런 그 일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런 말씀 중에 예수이신 줄 알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일을 이제 마치고 도착했던 그 동네가 이제 고을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그 살으셨던 가버나움에서 제일 가까운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 쪽으로 안 가시고 아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다니던 길이 아니고 게네사렛 사람들에게서는 뜻밖의 예수님의 방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방문을 보았던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그 어떤 그 상식이나 이런 그 뉴스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알았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뒤에 이어나 나온 말씀들이 그걸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 이런 말씀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 알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 하면 막 예수님 왔으니까 빨리 병든 자를 다 와라 막 이렇게 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누군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안 가고 게네사렛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통지했든 안 했든 그 예수님의 방문을 이제 이렇게 맞이한 그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기별해서 원동 각지 여러 먼 곳에 소리해서 빨리 예수님이 왔으니까 모여라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들을 모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눈에 척 보면 뭐 압니다 이런 말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전 생애 사역 중에서 절반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살았던 그 가버나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경우 같으면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우리가 무슨 음식을 좀 대접하자 뭐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와서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 기회가 얼마나 이게 요즘 말하면 구찬스냐 막 이렇게 아마 그런 뜻으로 여기저기 이 사발 통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볼 때 이 그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그 맞이한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었고, 가까운 고을에 살았었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중간 사역의 중간쯤 됐을 때에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 사람들은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해서 예수님 방문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일도 와서 이 기회에 병을 좀 나아라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짧은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흔히 교계 내에서 하는 말이 이제 회자되는 얘기 가운데서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기에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을 할 텐데, 지금 시대에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가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다, 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 만큼 아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알 만큼 아는 시대에 있었고, 알 만큼 아는 그 거리에 이런 시간과 공간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겟세마네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발전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귀감이 되는,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 이제 어떤 경우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불교 신자입니다, 아니면 저는 또 뭐 무신론자입니다, 뭐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다른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요. 이미 내가 그 나이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내가 이 나이만큼 살 때 예수에 대해서 내가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내가 충분히 생각해봤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불교인이요, 아니면 다른 여러 핑계를 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과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충분히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거의 다 확실한 지론이 있습니다. 내가 알 만큼 아는데 나는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나는 판단을 다 끝낸 이유입니다.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랬더니 교회 앞에 사는 사람들이 돼. 교회 앞에 사는 사람.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자주 성도들이 들락거리고, 시골 같으면 매주 뭐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 들리고, 성도들이 오고 가고, 찬송가 성경 끼고 오고 가고, 찬송소리 넘쳐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왜 그랬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바로 앞에 살았지만 알 만큼 알아. 그래서 내 결론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런 결론을 한 사람들이다, 이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가 알 만큼 알았어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추수할 때가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된다. 지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옛날처럼 그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때가 이미 찼기 때문에, 목에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도가 정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판도가 정해졌다. 그러면 예수 전하는 사람도 이미 판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알 만큼 다 알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반응도 또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이제 어떤 때, 이제 이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사역에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정말 유서와 같은 말씀. 때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깊이 보면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 그게 나타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이제 잘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When the man of that place recognized Jesus.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when the man, 여기에서 뭐냐면은 그 장소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man이라고 하는 the man of that place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당시에 게네사렛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원동 각지에 전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은 설명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좀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 그러니까 걔네 사람들이 다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은 상당히 아주 그 부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된 그렇게 번역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의 그 원문을 보면, 헬라의 원문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헬라의 옛날 구어체입니다. 이것은 호이 안드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안드로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복수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호이는 정관사, 영어 더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헬라어를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정관사에 해당하며 본래 이것은 지시대명사다. 지시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헬라어의 산문에서 본 단어가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흔적들이 발견되며 영어, 라틴어, 독일어로도 강조적 용법을 사용할 때에 이 말을 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게네사렛 사람들을 할 때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도루뭉실하게 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게네 사람들 중에서 the man 그 특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the ma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 곳에 예수님이 왔다고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여러분들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 사람들 중에 예수이신 줄 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말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유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 여기저기에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와라 라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니 이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시금석도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빨리 와서 예수님께로 와라 라고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누군가가 야 구경 가자 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리를 먹었던 기적들을 나타냈다더라. 또 한 번 그런 걸 하는가 보자. 이걸 구경거로 삼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하려고 하는 열심히 벌써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the man of the place 그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병든 자들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the man of the place라고 설명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대되는 이런 태도가 이런 태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정상이다 그런 얘기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옛날 그 이제 이 권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데요. 권투를 많이 하고 권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쳐가지고 쓰러뜨려야 자기가 승리를 하고 또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그런 직업 아니에요? 이 권투 선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 사람을 어디를 쳐야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직업정신이 그 발휘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건 꼭 권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 직업에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축구를 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 이 공을 누구한테 패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바둑 두는 사람은 밤에 저녁에 천장에가 바둑줄이 쫙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회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은데 이 골프 이제 처음 치는 사람들은 밤에 들어놓으면 이게 필드만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쓰러뜨릴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워 삶아서 예수 믿게 할까? 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태도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사람을 봤는데 그러면 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따로 설명이 없었지만 아까 the man of the place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여기서 설명했다면 이 특정한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너라고 한 것은 너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하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아무 설명이 없지만 그런 얘기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도 그 게네사렛에 살았지만 더 맨으로 포함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에 갔지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에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은 단순한 병 낫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이거 우리 상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like, similar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영광을 주겠다. 내가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 The man of the place라고 설명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 오른쪽에 설명된 성경 공부 내용에서도 소개한 그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작정되지 않는 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두드릴 때 문을 연 사람들,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충분히 예수를 알고 믿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 약속과 상관이 없다. without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두루. 이런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매우 자연스러운.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남에게 물을 것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 믿는 것 같니? 이렇게 물을 거 없어요. 마음속 깊이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려고 믿어라. 잘 모르면 와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일말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그런 열심을 냅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그 기대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단순히 여기서는 병낫교회에서 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뿐입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그 본문이 한 3절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이 본문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내용으로 한 주일날 메시지를 충분치 않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이 짧은 그 구절 가운데서 너무 많은 말씀의 진리가 있다라고 한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초신자에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만 이것이 없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없다?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중요한 잣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서 더 맨으로 소개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어디 가든지 병 고친 사람이야, 그걸 전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앞서서 이 말씀 9절 앞에서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물 위로 걸었던 이 모든 기적들은 내가 나야말로 메시아다,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인생의 궁극적인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 병 나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또 죽게 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들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이렇게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치 오르나 보거나 또 이리저리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시간과 그런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혹여 우리가 이 게네사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the ma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설명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만약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열심까지 저희들에게 이르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